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또 생각 중에 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은 이 또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져서 또 뭐 결혼을 아주 또 자유롭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이 아내와 합하여야 한 몸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마 어려울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선 문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교인들이 먼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보내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결혼을 해서 남녀가 이 성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이 금욕적인 생활로 가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이제 연결된 말씀인데, 지난주에 그 드린 말씀 뭐냐 하면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당시에 그 이원론의 이 철학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이 쾌락주의가 생겨났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아니면은 더 심한 것이 키레네 학파인데, 그런 학파가 생겨나서 그래서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은 뭐냐 하면은 이게 욕망 덩어리니까 이 욕망을 그냥 금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하는 그 학파가 또 있었는데, 그 이제 스토아 학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의 철학 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로 쫓아가지고 몸을 아무렇게나 창녀들과 섞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이 인간의 몸은 이게 욕망 덩어리니까 이걸 무조건 뭐냐 하면은 금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일단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상담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남자를 나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이제 좋으냐 이렇게 물어왔는데,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받아서 수긍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또 바울이 이걸 이제 수긍을 이제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 자신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혼을 했다가 이제 요즘 같은 뭐 돌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돌아왔다는 그 설이 많이 그 지지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이 공의회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안 하고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했을 때 그때 아마 헤어진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추측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때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냥 몇 년 안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안 거예요. 이때 있어서 아주 그 임박한 그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 마치는 장에 가면은 마라나타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만큼 뭐냐면 주님을 임박하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 그 성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수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그 말씀을 보면은 다른 데 말씀하고 틀려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절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 같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주의 12절에 나오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이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또 우리의 이 그 신앙생활에 참고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고 이제 수긍을 하면서도 바로 뭐냐면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가 이 그 성생활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일 뿐 그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어떤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이 정상적인 이 가정생활 외에 나가서 뭐 음행을 한다거나 몸을 아주 더러운 데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남편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주시기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남편은 뭐예요? 부인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무도 있지만은 이 성생활에 대한 이 그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뭐요?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그 의사를 존중해 주라는 얘기죠.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한 이 그 부부의 상대방의 어떤 몸에 대한 주장권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이 그 욕구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이 그 결혼 생활, 이 특별히 이 성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 말씀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분방이 이제 허락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합의상, 합의에 서로가 합의해서, 요즘 이제 합의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분방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쪽에서 분방을 원치 않으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나 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무조건 분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같이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싸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이가 굉장히 좋은데 그 딴방을 써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한 50이 지나니까 잠이 나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있으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예민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통 화장실을 한 3번쯤 가는데 그때마다 깨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고 또 깨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이제, 왜냐면 집사람도 또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자다가 다리를 얹기도 하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합의해서 지금 딴방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서로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 이유로 인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합의가 안 되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방을 합쳐서 합방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반드시 뭐냐 하면은 한 곳에 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정욕을 절제 못함으로, 이 욕구를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잘못하면 뭐예요?
이 그 분방을 해서 서로 합방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욕구 때문에 거기에 뭐냐면 사단이 틈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든 부부는 뭐예요? 같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옛날 개방한 시어머니가 뭐요? 아들 장가 보내놓고 중간에 들어가 잤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새끼도 절대 뭐요? 부부의 침상에 그 중간에 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 사이에 아무것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갈라놓는 게 속성이에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단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잖아요. 저는 이제 그 동물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 사자는요, 소떼가 뭐 한 100마리 이렇게 있어도요, 그걸 사자가 그냥 막 달려가면은 소들이 뭐예요? 도망가면서 뭐예요? 반드시 뭐냐면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부 사이도 뭐예요? 사이나 틈새가 벌어지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그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부 간에는 뭐예요? 결혼한 부부 간에는 절대로 이 사이를 벌리지 말고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그 결혼의 원리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 때다.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악교풀이나 이런 그 본드 있잖아요. 아주 강력 본드로 그냥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절대로 다른 어떤 것이 끼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턴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 바울 자신의 어떤 견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서 혼자 어디에 매진하냐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매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없이 오히려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도 은혜를 되게 많이 줘버리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신부님들의 세계를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지,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안 하거나 아니면은 또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또 뭐 억지로 뭐 어떤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뭐냐면 혼자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노니 나와 같이, 바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혼자 독신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뭐 옆에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자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예요?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절제할 수가 없거든, 이 욕구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 낫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지내는 것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명하는데,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음행이 있을 경우는, 상대방이 음행이 있을 경우는 또 주님께서도 허락을 하신 거죠. 갈라서는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자들은 뭐예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음행의 그런 이유가 없으면은 같이 살아라는 것이 또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나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걸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고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예수를 믿는 남편한테 안 믿는 아내가 같이 이제 결혼을 해 살게 되면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뭐예요? 신앙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안 믿는 한편이 뭐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내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어떤 여자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이 안 믿는 남편이 뭐예요?
부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뭐예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바울의 어떤 견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주의 명령이 아니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께서 또 그 영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은 우리의 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경우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는 경우에는 그 믿는 그 남편이나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지 않는 한쪽이 믿어서 함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보내지 말고, 왜냐하면 갈라지고 내보내버리면 뭐예요? 그 기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집에서 예수 믿는 부인이나 남편한테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을까, 그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부부가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을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보면은 나이 많은 권사님들 평생을 기도해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믿지 않은 그 한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하면은 돌아올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한편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자녀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상처를 받으면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가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거룩하게 될 때 또 자녀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은 모두가 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먼저 믿은 우리가 헌신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또 자녀들도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그 부인이나 남편과 또 믿지 아니하는 부인과 남편이 함께 살아갈 때, 그런데 안 믿는 쪽에서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안 믿는 자가
이 갈라지거든 뭐예요?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사도 바울의 견해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늘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막 싸워야 되고 막 그런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뭐예요? 그냥 믿지 않는 쪽에서 만약에 갈라지길 원하면은 그렇게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대방이, 믿지 않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가려면 뭐예요? 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갈리게 하는 것도, 뭐 사도 바울 견해니까 갈리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신앙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뭐예요? 가정도 힘들고 특히 자녀들이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할 경우는 아예 뭐예요?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지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너무 뭐냐 하면은 구애를, 거기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막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찾아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끌고 나가고 막 난리를 치고 계속 그렇게 살 것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 갈라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뭐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우선이죠. 그거 안 믿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뭐 시골에 결혼해가 갔는데, 뭐 집안에서, 그거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남편만 그러지만은 막 삼촌, 뭐 우리 어떤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시골에 저기 영동에 시집 가가지고 갔는데, 그 제사 안 지낸다고 뭐 그쪽 시 삼촌인가 누가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한국에서 잘 믿고 캐나다 와서도 잘 믿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화평 중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냐 하면은 가정에 있어서 화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화평을 유지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죠.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화평이 깨지고 어떤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또 갈라져서라도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갈라져도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뭐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한마디 하면 그냥 쫓아내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한쪽이 안 믿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결혼할 거라 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생을 그것 때문에 서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이제 뭐 나이 드신 구원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우리는 뭐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을 경우에 안 믿는 아내는 쉽게 구원할 것 같지만은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남편이 아무리 믿어도 아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살고자 하면은 뭐예요? 이 짝믿음일 경우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경우에 같이 함께 있고자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지 않고 그 안 믿는 쪽이 계속해서 뭐 어렵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뭐냐면 갈라져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갈라지게 하는 것도 허락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믿지 않는 상대방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성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자신 있어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 틈타면은 순간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서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성생활을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많은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또 혼자서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은사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귀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인해서 또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